수 있는 생명 주시고 체력 주시고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을 덮고 이 장소를 덮고 성령 충만한 예배, 주님의 얼굴을 똑바로 보는 예배, 주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듣는 예배 시간 되어지게 달라고 주의 기도를 합시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로 불러 모아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단을 쌓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힘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의 사모하는 마음을 주님께로 다 내어드리고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간절한 마음과 기대와 소망을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주님 앞에 펼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의 소원을 살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의 갈급함을 더 불같이 일어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원하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더 의지하면서 주님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 그리고 그 소망과 그 사랑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성령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더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바라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과 함께 드려지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아픈 시절 속에 마음 쉴 곳 없네. 지친 나의 영혼 의지할 곳 없네. 고아갔던 나를 그가 품으셨네. 죽어가던 나를 그가 살리셨네. 다시 한번 아픈 시절 속에 마음 쉴 곳 없네. 지친 나의 영혼 의지할 곳 없네. 고아갔던 나를 그가 품으셨네. 죽어가던 나를 그가 살리셨네.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만족할 수 있네. 붙드신 내 손을 놓지 않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평안을 누리네.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향할지 갈 길 알 수 없어 소망도 없었네. 헤매이던 나를 주가 부르셨네. 거룩한 길 위에 나를 세우셨네. 다시 한 번 더.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향할지 갈 길 알 수 없어 소망도 없었네. 헤매이던 나를 주가 부르셨네. 거룩한 길 위에 나를 세우셨네. 내 삶에 오셔서 길이 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감사할 수 있네. 내 모든 걸음에 동행하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새날 기대하네.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신 주님, 오늘도 주를 더 알수록 만족할 수 있네. 붙드신 내 손을 놓지 않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평안을 누리네. 내 삶에 오셔서 길이 되신 주님 앞에 주를 더 알수록 감사할 수 있네. 내 모든 걸음에 동행하는 주님, 주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신 그 길을 담대히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제일 이해 안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일이죠. 상심한 내 마음 속에서 주님 계획을 보내 이전부터 날 택하시고 그니 행하시는 주님 낙심한 내 마음 속에서 주님 얼굴을 보내 끝날까지 날 잡아주시고 그 약속 이루시는 주님 나는 어리석고 부족한 사람인데 주님 왜 날 사랑하시는지 나는 교만하고 부족한 사람인데 주님 왜 날 세워주시는지 감사한 내 마음 속에서 주님 사랑을 느끼네 이전부터 날 택하시고 나의 예배 받으시는 기쁜 내 마음 속에서 주님 평강을 느끼네 끝날까지 날 잡아주시고 나의 찬송 받으시는 주님 나는 어리석고 부족한 사람인데 주님 왜 날 사랑하시는지 나는 교만하고 부족한 사람인데 주님 왜 날 세워준 나는 어리석고 부족한 사람인데 주님 왜 날 사랑하시는지 나는 교만하고 부족한 사람인데 주님 왜 날 세워주 다시 한번 나는 어리석고 부족한 사람인데 주님 왜 날 사랑하시는지 나는 교만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나를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가 1절부터 다시 고백할 건데요, 우리 앞에 찬양과 이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 상할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연약해서가 아니라 이런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한 사랑을 만나서 마음이 깨지고 마음이 상했을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고쳐주시죠. 그래서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해 주세요. 주님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해주세요. 이때 자유는 마음껏 가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주님을 닮아가도록. 주님이 어떤 모습을 닮아가야 될까요? 원수를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부족해서 채워주시고 연약해서 강함이 되어주시는 주님의 그 극진한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가고 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뭐 해달라고 그러나요? 새 일을 행해주세요. 부흥케 해주세요. 왜냐하면 의에 줄이기 때문입니다. 목마르기 때문입니다. 기름을 부어주세요. 우리가 이 찬양 한 곡으로 또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바로 나 고치시는 주님, 그분은 하늘의 아버지 나를 주관하소서. 나는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내게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할렐루야.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다시 한 번 더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 담기 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다시 한 번 더 주님 닮기 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엇으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아멘. 나를 믿으시고 새 날 열어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붓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님 더 목마르게 하시고 더 배고프게 하소서. 주님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붓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아멘. 원합니다. 더 목마르게 하소서. 주님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붓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예수님을 목말라하며 예수님을 끊임없이 배고파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낙으로 목마르게 하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 목마르고 예수님께 배고픈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흘린 눈물은 십자가의 무거움이 아니라오. 사도 요한의 마음으로 우리의 무지함을 아파하시며 흘리신 눈물이어서 골고다 그 언덕길을 우리 위해 걸어야 했던 주님, 비난과 손가락질에 물과 피를 흘려야 했건만 험난한 주님의 십자가
몫이도 무거웠건만 우리의 비난과 채찍에 제물돼야 했던 주님의 아파심으로 나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당신은 알고 있나요? 죽음으로 사랑을 하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 다하여 죄인을 사랑하신 것을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이 흘린 눈물은 십자가의 무거움이 아니라오 우리의 무지함을 아파하시며 흘리신 눈물이었소 골고다 그 언덕길을 우리 위해 걸어야 했던 주님 비난과 손가락질에 물과 피를 흘려야 했건만 험난한 주님의 십자가 몫이도 무거웠건만 우리의 비난과 채찍에 제물돼야 했던 당신은 알고 있나요? 죽음으로 사랑을 하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 다하여 죄인을 사랑하신 것을 당신은 알고 있나요? 죽음으로 사랑을 하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 다하여 죄인을 사랑하신 것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은 비로 변했네.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순종의 속죄 피를 흘려 주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 온다. 빌라도의 뜰에 서서 가시관 쓸 때 주님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린 나들의 고백을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기쁨에 가득 난 길이 나들의 고백을 주 사랑합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린 나들의 고백을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기쁨에 가득 난 길이 나들의 고백을 주 사랑합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린 나들의 고백을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기쁨에 가득 난 길이 나들의 고백을 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의 발 앞에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실 우리 예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 길이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지 못한 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고자 하는 그런 흑심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낳아 주셔서 나를 길러 주셔서 물질이 아닌 믿음의 유산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예수님 나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하다. 하나님 그 감사 사단이 더럽힐 수 없고 사단이 손도 댈 수 없는 감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인생과 삶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감사할 수밖에 없고 고맙다고 주님 사랑한다고 뜨거운 마음으로 전하는 그 은혜 하나님 저희들에게 부어주옵소서. 주님 하늘나라에 가면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밖에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손수 지어주신 그 하늘나라의 아름다움을 상상할 때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커서 말문이 막히고 그러나 주님 우리는 그때 말문 막히지 않고 입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좋다고 감사하다고 쉬지 않고 노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 훈련을 이 땅에서도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절망과 아픔의 풍파가 밀려와도 꿋꿋하게 그 파도에 휩쓸려 내려가는 모래알갱이 되지 말고 꿋꿋하게 서 있는 바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말씀했던 걸 또 뗍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원수가 얼마나 미워하는지 아멘. 감사합니다. 귀여로 듣습니다.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지금 제가 기도하다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이 겟세마네 기도를 할 때, 말씀을 전할 때는 항상 원수 마귀가 공격하는 것 같아요. 잊어먹지 말아요. 제가 오늘 자전거 타다가 자빠져가지고. 왜 자빠졌지? 체중 때문이라. 근데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건 내가 하나님께 뭐 뚜렷이 잘못한 게 없는데 나한테 어떤 위해가 올 때는 그거는 사단의 공격이고, 사단이 공격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래서 아싸 오늘은 수요예배 못 드리겠다. 내일 하고 모레 있는 모임도 못 가겠다 이제. 좀 열받더라고요. 마귀가 싫어하는구나.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새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진짜 이 겟세마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설교를 진짜 싫어해요. 진짜 싫어요. 제가 하기 때문이고 또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들음으로 인해서 또 깨닫게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 영원히 잘 되는 교회, 기도의 응답이 있는 교회. 아멘. 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팔릴 것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그 말씀에 한 여인은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기름을 부었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또 나를 팔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누굽니까? 알지 못했고 가룟 유다는 열받아서 예수님을 팔러 이제 군대를 부르러 갔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을 얘기하니까 얘기하셨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모른다고 부인할 거다. 라는 그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베드로와 함께 그리고 베드로와 똑같이 말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겟세마네로 가죠. 한국 성도님들은 겟세마네 하면 그냥 겟세마네라고 믿어요. 근데 겟세마네가 무슨 뜻인지는 몰라요. 겟세마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나를 모른다고 할 거다, 부인할 거다, 버릴 것이다.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로 가는데 예수님이 겟세마네로 가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신 그 말씀이 예수님의 눈앞에 보이는 제자들의 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해요? 겟세마네로 가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그래 내 새끼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 너희들의 결심이 너희들이 그러라는 걸 알아. 너희들이 나를 향한 사랑이 그렇다는 걸 알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죠.
그래서 겟세마네는 동네 이름이 아니라, 물론 동네 이름이죠. 동네 이름이에요. 근데 동네 이름을 어떻게 줘요? 그 동네의 특징과 어떤 그런 특성들을 살려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어떤 산에 계시냐면 감람산, 올리브가 많이 열려 있는 이런 농장에 있는 그런 나무가 있는 산. 우리나라 과수원 같은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중동은 올리브 밭이 있는 데는요, 가도 올리브 밭이에요. 아마 1시간을 걸어도 올리브 밭이 1시간이 뭐야? 그 정도로 어마어마해. 사람이 못 따요. 관리도 못 하고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수정도 못 시켜줘요. 왜? 그렇게 안 와도 너무 많이 열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양도 못생기고 그래도 맛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모양 따져야지, 빛깔 따져야지, 당도 따져야 되지. 물론 그런 것 때문에 세계적인 우리나라의 과일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겟세마네라는 이름의 뜻은 기름 짜는 틀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동네에 방앗간 세 곳이 있어. 그러면 동네 이름이 뭐가 되겠어요? 새방앗간 이제 이런 식으로 그곳이 어떤 곳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겟세마네라는 뜻은 기름 짜는 틀이 있는 곳. 그러니까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올리브를 거두어 와가지고 기름을 짜는 그런 기계들, 방앗간이 있었던 그런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연자맷돌이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연자맷돌.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굴려가지고 여기다가 올리브를 넣으면 올리브가 으깨지면서 기름이 나오죠. 그게 엑스트라 버진. 그리고 계속 돌리면서 이제 또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 사람을 실족해 하거든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던지면 그런 게 이제 이런 연자맷돌. 그리고 이렇게 큰 것만 이건 이제 짐승이 돌리는 거, 삼손이 돌린 거. 그런데 사람들이 돌리는 또 이런 맷돌 같은 게 또 있어요. 그만큼 올리브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것도 감당이 안 돼요. 오늘날에야 이제 기계로 하니까 이렇게 되지. 그래서 겟세마네라는 것은 기름을 짜는 틀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생각해봐야 돼요. 예수님 왜 허구 많은 데 중에 겟세마네 갔을까? 그냥 마리아의 집에서 기도하시지 왜 겟세마네를 갔을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가신 이유는요, 기도할 곳이 그곳밖에 없어서, 또는 거기서 기도하면 기도가 잘 돼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여기가 바로 예수님이 기도하신 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목사님으로부터 쫙 서. 왜? 거기서부터 한 번이라도 기도하고. 묘한 종교성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거기나 여기나 하나님은 어디서 계신다는 걸로 자꾸 가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데래. 어떤 목사님이 응답을 여기서 크게 받았대. 여러분 그거와 제주도 가서 하루방 코 만지면 아들 난다는 거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간다는 거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올리브를 짜는 이런 틀이 있는 곳을 가신 이유는 올리브 열매가 이렇게 무거운 돌에 으깨져서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기름이 나오듯이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이런 기계도 있었어요. 이렇게 나사 형식으로 해가지고 압착시키는 거죠.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와 저주의 무게를 홀로 감당하시기 위해서 땀을 흐르는 피처럼 쏟아서 기도하셨다라는 의미를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시각적으로 생생하게. 그래서 우리는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 생각하면 올리브 기름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땀이 피처럼 흘렀던 그곳이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겟세마네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이유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연이 없어. 그냥 늘 가던 그냥 구간이 명간이다 이런 게 없어요. 예수님의 삶은 작은 것 하나도 다 누구를 위해서? 제자들에게.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들이 딱 생각했을 때는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11명의 제자들이 다 거기에 우르르 몰려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예수님은 성경을 그대로 보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또 누구를 데리고 가세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또 좀 더 데리고 가셔서 이제 기도하시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여기 앉아 있어 라고 얘기하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조금 더 가셔서 이제 뭘 하시기 시작하냐면 슬퍼하며 번민하시기 시작하세요. 슬퍼한다. 막 예수님이 막 너무 그냥 마음이 안정을 찾지 못하고 막 어쩔 줄 모르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슬퍼하고 번민하셨다는 이유는 했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십자가가 무서워서 뭐 유다가 배반할 이런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비교조차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슬퍼하면서 번민하셨던 이유는 뭐예요? 온 인류의 모든 죄가 지금 마지막 기도하는 예수님의 어깨에 지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버림받는 고통이 예수님에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요? 엄습했다는 얘기. 이건 비유조차 되지 않지만 이런 거예요. 제가 불법 유턴을 했어. 그럼 저 앞에 경찰차가 있네. 지가 어쩌겠어? 제가 이러겠어요? 아이고 저게 날 보면 어떡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그 차가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저게 날 또 쫓아오지 않나? 백밀러로 보면 이게 뭐예요? 이게 두려움이에요. 이게 엄습하는. 그러나 신호 잘 지킨 사람에게 경찰은 아이고 경찰도 보이는구만. 이제 이렇게 하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예수님이 슬퍼하고 번민하셨다는 얘기는 십자가 막 채찍에 맞고 막 이게 너무 고통스럽고 이것이 아니라 죄 그 자체, 죄가 가지고 있는 그 무거움과 그 해결되지 않았을 때 그 뼈가 마르고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막 뼈가 막 진액이 흘러나오는 이런 괴로운 고통이 예수님에게 확 엄습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음의 안정을 잃어버리시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막 주체를 못하는 정도의 상황까지 오신 거죠.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잘 이해하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죄가 주는 그 무거움과 그 결과를 경험해 보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해결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래서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죄인이 겪어야 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야 되는 고아와 과부가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을 어떻게 해요? 심정적, 심리적, 육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짊어지어진 이 온 인류의 저주와 심판의 형벌의 무게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예수님의 모세 혈관이 다 터져나갈 정도였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죽어야 되는 그 예정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과다출혈로 죽었든지 아니면 미쳐 돌아갔을 거예요. 왜 사람도 그렇잖아요. 미쳐 돌아. 그래서 이것을 의사들은 또 의학적으로 설명해요. 진짜 스트레스가 심하면 우리 눈에 실핏줄이 터지고 막 피눈물이 나는 것처럼 그 정도. 그 예수님은 그런 죄가 주는 그 압박과 그 형벌과 그 무거움,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심리적이고 영적인 그 고통이 이렇게 극심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피가 나서 내 몸이 아프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성경에 보면 내 영혼이라고 얘기해요. 내 영혼이 죽음에 이를 만큼 너무나 괴롭다라고 내 영혼이라고.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어때 보였어요? 멀쩡해 보였지. 제가 오늘 다쳐서 막 피를 흘리니까 저희 딸이 어떡해 막 이래. 그 제가 붕대를 딱 감고 아들한테 보여줬더니 저희 아들은 에이그 왜 그러겠어요? 상처가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막 피가 철철 나가지고 얘들아 내가 지금 그러면 제자들이 다 번쩍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이게 뭔 사단이요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내 영혼이 너무나 괴롭다라고 말한 예수님의 얼굴은 너무나 뽀송뽀송했고 뭐 평상시도 얼굴이 저렇게 시커멓고 잘 못 먹고 못 자가지고 저랬는데 뭐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래 자빠지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영혼은요 죽을 만큼 예수님이 죽음이라는 것을 말할 만큼 괴로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요. 그런 인생의 무거움과 괴로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뭘 얘기하지 말라고요? 인생을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나 얘기했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 이 인생을 그건 세상적인 얘기고. 하지만 그 말을 했던 사람이 그 다음 말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6월절 만찬에서 흘리신 그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하고는 얘기하지 말라. 그게 원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은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하기 시작하죠. 조금 더 나아가라는 이 단어는 다른 성경에는 돌 던질 만큼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예수님이 기도하신 겟세마네 언덕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기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죠. 확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 자리, 진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지만 어떻게 해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예수님의 역사가 실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이 바위에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땅에 얼굴을 대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땅에 얼굴을 댄다라는 것은 사람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겸손한 자세, 왕이시여 할 때 얼굴을 이렇게 땅에 딱 대는 것처럼 가장 겸손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겸손한 자세로 복종.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땅에 엎드려, 누가복음에는 무릎을 꿇고. 그러니까 누가가 봤을 때는 가장 겸손한 모습이 뭐였어요? 무릎을 꿇는 거였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땅에 얼굴을,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겸손의 최고의 겸손의 모습을 표현한 건데,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땅에 얼굴을 대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무릎을 꿇는 것이고, 그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하시죠?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 기도는 육신의 고통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에요? 죄와 저주의 그 무거움으로 인한 고통을 지금 아버지께 호소하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 기도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예요.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안 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한테 힘들다는 입도 뻥끗하면 안 돼요. 그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님 이 잔을 좀 내게서 옮겨주세요. 너무나 무겁습니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해요? 주님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주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너희도 참지 마라. 참으면 머리가 터지든지 죽는다. 힘들다고 말 못하면 그 말 못해서 죽는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굳이 이것을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약한 모습을 보이실 필요가 없어요. 싹 빼고 뒤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얼마나 멋있어.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늘 얘기하잖아요. 원망불평 하세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하면 똑같은 얘기인데 원망불평으로 끝나요. 왜? 아무도 해결을 안 해주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요즘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기쁨을 나누면, 예전에는 기쁨을 사람들과 나누면 뭐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요즘엔 시기질투가 된대요. 예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슬픔을 나누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반으로 줄어든다고 그래요. 근데 요즘엔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과 내 아픔, 내 슬픔을 나누면 뭐가 된다고 그래요? 약점이 된대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래요.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슬프고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 주님 앞에서 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도와주세요. 사람들은 다 찾아다니면서 얘기하는데 주님께는 얘기 안 해. 여러분, 그럼 그게 진짜 원망불평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원망불평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에게는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죠. 원망불평도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눈물을 마음껏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것들을 주님께 다 쏟아놓으면서 얘기할 수 있죠. 왜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살다가 원망불평할 수 있어요. 좌절도 할 수 있고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랬다고 주님을 떠나고, 그랬다고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 내친 김에 갈 때까지 가보자 하면서 그렇게 방황하고 막 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요? 예수님은 이 무거움을 호소하시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의 원함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에 말씀에 우리가 동의해서 주님께 원망불평할 수 있다면,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두 번째 단계로 어떻게 해요? 나아가야 돼요. 그 기도가, 자기를 하나님께 맡기신 그 기도가 뭐였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절망과 고통의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어요. 내 소원, 내 감정, 내 기분, 내 뜻, 내 자존심, 내 계획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간 거죠. 영적 도약이 이루어지고, 이거를 성경적으로는 부흥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뜻보다 주님의 뜻이 더 좋아 보이고 주님만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 짧으면 짧다고 하는 그 순간에 주님의 심령 속에서는 이러한 대변화가 이루어진 거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의 유혹과 원수마귀의 정죄,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들이 우리를 수두룩 빡빡하게 기다리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왜? 누군가 했다면 나도 할 수 있다.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좁은 문, 비좁은 길로 길을 어떻게 해요? 찾아라. 구해라. 얻을 것이다. 찾는 자가 찾을 것이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라는 거죠. 법대로 믿음의 경주를 하려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그래서 뭘 주세요? 능력을 주시죠. 성령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한 번만 구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한 번만 찾는 게 아니라 계속 찾으면서 두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첫 번째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돌아오셨어요. 그 제자들은 누구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이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왜 이 세 사람을 데려갔는지가 나와요.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잠을 자고 있었어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갔죠.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산에서 내려오셔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날 배신할 거라도 안 믿고 오히려 더 하면서 나중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 영혼이 지금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같이 기도하자고 했었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못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을지언정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다 잠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현주소예요. 제자들은 눈꺼풀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 죽기까지 내 따르오리라고 했던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죽겠다며 1시간도 못 깨어 있어? 그래서 우리는 짧은 이 말씀을 예수님은 얼마나 1시간이나 했다는 얘기예요. 그냥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끝난 게 아니라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그 한 얘기를 계속 얘기하고 얼마나 원하셨으면 그 얘기를 계속 하셨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응답이 왔으면 괜찮은데 응답이 안 오니까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은 또 뭐라고 얘기하세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영은 원하지만 몸은 약하다라고 얘기해요. 이걸 뒤집으면 예수님은 몸이 약했지만 피곤하고 어려웠지만 어떻게 해요? 영이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기도했다는 거죠. 영이 왜 원했어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일까요? 그냥 딱 일관적으로 하면 우리는 시험하면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어떤 시험이 제일 어려운 시험이에요? 내가 당하는 시험. 남의 시험은 별것도 아니야. 근데 내가 당하는 시험이 제일 어려운 시험이래잖아요. 예수님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영은 원하지만 몸이 약하다. 그러면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는 거죠.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시험은 뭐예요? 영은 원하지만 몸이 약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자빠져 자는 거예요. 환경이 안 도와주니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38년 된 병자처럼 무리동할 때 나를 넣어주는 자가 없습니다. 안식일에 맨날 다녀도 누구도 나를 고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시험 중에 시험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사단의 시험이래. 야, 넌 몸이 약하잖아. 상황이 그럴 상황이 아니야. 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기도해야 돼요. 의지를 발휘해야 된단 말이에요. 의지를 발휘해야 된다.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시험의 파도가 밀려올 때 격렬한 영적 전투의 전장 한가운데서 아버지여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할 수 있는 나만의 겟세마네가 있어야 돼요. 그냥 이를 악물고 하면서도 내 진액을 그냥 압착기에 들어가듯이 그냥 막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엘리야가 무릎을 머릿속에 집어넣었다는 그 장면도 생각나네. 그렇게 그 무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나만의 겟세마네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얘기했어요?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된다. 사람들 다 보이는 데서 주여 이것만 하지 말고 아무도 보지 않지만 주님만 듣고 계시는 은밀한 기도의 처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기에서 나오는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누가 내가 원합니다 라고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내려놓을 수 있고 믿음으로 자기를 쳐서 죽일 수 있는 그러한 나만의 겟세마네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이 어둡고 괴롭고 죽을 것만 같은 공포가 밀려올 때 그때 노세 젊어서 노세 세상에 나가서 친구 만나고 놀러가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가서 잊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간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이 어둡고 괴롭고 죽을 것만 같고 아무 일 되지 않으면 이렇게 할 때 예수님처럼 어디로 가야 돼요? 겟세마네로 가야 돼요. 겟세마네에 가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처럼 이 기름자는 이 틀에 집어넣고 주여 모세처럼 날 죽어도 좋으니까 살려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땀을 흐르는 피처럼 흘리면서라도 기도하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신학자 교부였던 터툴리안은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요 말씀이 빠졌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라고 말하면서 끼워 넣었던 이것이, 여러분 시험이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시험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평안을 누리다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누구예요? 부자죠. 하지만 가난해도 아무도 돌아보지 않아도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디요?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근심 걱정 없는 삶이 아니라 근심 걱정이 떼거지로 있어도 날마다 햇빛보다 밝은 천국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싸워 나아가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기도해야 돼요. 이건 부자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부자가 돼도 기도하는 부자가 되어서 주님이 마음껏 맡기고 더 큰 것도 맡기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부자가 돼야 되죠. 정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처음에는 그지같이 시작했다가요 나중엔 다 부자가 돼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물질이 많고 적음에 흔들리지 않고 영향받는 사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질들을 하나님이 막 주셔준 거예요. 그런데 이거 조금만 주면 낼름 가가지고 이렇게 할 것 같은 사람은 안 주죠. 넌 있으면 죽어. 이제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얘기하죠. 금도 내 것이오, 은도 내 것이오. 이런 주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투자하세요라고 투자자가 되니까 주님이 꼼꼼하게 보시는 거니까 탈락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러므로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시험이 불같은 시험이 올 때 이상히 여기지 말고 어떻게 해라?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예요. 여러분 자기가 약하고 자기 몸이 연약하고 자기가 기도할 시간이 없고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항상 기도해야 돼요. 내가 약하다는 것을 알기에 예수님과 함께 가기 위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의지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제 아내가 가끔씩 성도님들에게 얘기해요. 설거지할 때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청소할 때 하나님 이 집에 사는 우리 가족들 애들 방 청소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죠. 근데 실제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일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뭐에 달린 거예요? 의지에 달리는 거예요. 일이 터졌을 때만 아이고 주여 이 새끼 또 나가가지고 일 찾으셨어. 끝나면 할렐루야 여행 가. 여행 가서 딱 짐 풀었는데 엄마 사고 터졌어. 주여. 우리는 그런 정신없는 삶을 살면 안 돼요. 너무나 쉬운 거지만 그것을 내 인생과 삶 속에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계속 지속 반복하는 것은 의지가 아니고서는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건 지식,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지적으로 그렇지. 감정, 뜨겁고 막. 그 다음엔 뭐가 남은 거예요? 의지가 남은 거예요. 의지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면서 나아가는 그 의지가 있어야 우리는 그것이 진짜 참된 온전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요. 맨날 약하다고 하면서 약하니까 주님과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약하니까 강하게 해달래. 근데 기도 안 해요. 약한데 강하게 해줬더니 어디 가요? 놀러 가요. 상황 때문에 기도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상황이 좋아지면 오히려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을 저는 많이 봤어요. 오히려 맨날 돈 문제, 막 월세, 공과금, 맞지, 뭐 이만큼 적금 모아놨더니 저놈이 또 딱 떨어가고 막 이런 사람은 주의전을 안 떠나. 어디서 잭팟이 터졌어. 교회 옮겨. 나 여기 이런 교회 있을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축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얘기하는 거, 하나님, 저에게 물질 주셔서 제가 타락할 것 같으면 저는 일평생 가난하게 살겠습니다. 주님, 제게 능력 주셔서 제가 변질될 것 같으면 주님, 저에게 능력을 주시지 마십시오. 일평생 저는 무능력하게 살겠습니다. 그래도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시대를 움직였던 사람들이에요. 정말 말이 진짜 그렇게 하면 어떡하지? 그게 아니라 그렇게 돼야만 하는 이유를 하나님께 설명. 이런 기도가 뭐예요? 불같은 기도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 눈치 보면서 야 하지마. 너 그 말 끝나면 너 죄된다. 하지마. 아예 하지마. 그런 거예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예물 드린다 그러잖아요. 예물 없이는 주님께 나올 수 없다 그러잖아요. 이것은 헌금을 내라 소리가 아니라 예물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어떤 거냐면 가까이 나아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에게 내가 제일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게 뭐예요? 왕이여 만세수로 하옵소서 하고 어떻게 해요? 선물을. 그래? 귀해 보인다. 가지고 와보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예물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10,000원짜리 하는 거 주여 아버지. 이래서는 주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물, 재물이라는 그 단어 의미 자체가 가까이 나아간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항상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준비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예물을 준비하고 재물을 준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가장 좋은 재물을 드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 찬양과 간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간구, 주님에게 쏙쏙 들어오는 그런 아름다운, 그래서 이리 와라 할 수 있는 그거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죠.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기도할 마음을,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어떤 때는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무아다다다다 올라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만 기도하면요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 못해요. 우리는 주님이 막 그렇게 막 내 안에서 막 뜨겁게 막 역사하실 때 물론 우리는 그때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만 고요할 때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여!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의지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목소리가 주님 오늘 목소리가 안 나옵니다. 작게 할게요. 이런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그래요. 목 좀 아끼세요. 안 아껴진대. 애터미 프로폴리스 먹고 성대가 회복되고 계시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성령님이 1년 하루 24시간 1년 360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기도의 불을 지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동역자로 삼아주셔서 기도 가운데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매번 그 성령님만 기다렸다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 못해요. 베드로도 뭐 주님이 한번 나타나시고 25년 있다 나타나는데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음성 듣고 25년 동안 한 번도 주님의 음성 못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마음을 주시고 성령님이 도대체 뭘 원하시는지 몰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죠. 그래서 기도로 예수님과 함께 깨어 있으면 뭘 봐요? 시험이 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미리 얘기해 주니까 나 죽는다. 나 살아난다. 나 어디 간다. 너 뭐 해야 된다. 주님이 항상 먼저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은 시험이 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너 오늘 나를 부인할 거야. 주여 부인하지 않게 하여 주. 이러면 또 상황이 달라질 거야. 그런데 부인이요? 난 여자 부인 외에는 제게 그 또 하네. 그거밖에 몰라요. 이제 막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로 예수님과 깨어있는 사람은요 시험을 맞설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겨나요.
그 고난 너머에 있는 즐거움을 보면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래도 통과하면 거봐, 내 말 맞지? 즐겨, 누려,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겟세마네 기도는 각오가 아니에요. 각오를 다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죽음까지 각오했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1시간도 기도 못했어요. 잠이 들었어요. 사단은 각오 열심히 다지는 그리스도인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연말 연초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아니요. 사단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 열심히 각오하고 열심히 계획 세워라 이제. 하지만 우선순위를 밀어라 이제. 여러분, 제자들이 피곤했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눈이 피곤했다는 얘기는 사단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열심히 방해했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할 것 같아도요,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은요, 해결되고 나면 기도는 날아가고 소원했던 것도 날아가고 약속했던 것도 날아가고 자기가 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하느라고 그때도 기도하고, 그래서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 샌다고 그런 말 하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끝나지 않고 오히려 엎친 데 덮치고 막 설상가상이 돼도,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 줄여서 기도하고 노는 밥 먹는 시간 줄여가지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그 사람은요, 주님이 그 모든 속박이 풀어졌을 때 어떻게 해요? 더 자유롭게 기도하고 주님께 더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1조도 마찬가지예요. 만 원 벌어가지고 1,000원 11조 하는 그 신앙이 100만 원 벌어도 이렇게 하지, 주님 이번에 내가 1억을 내가 헌금하겠습니다. 못해요, 못해. 그 1억이면 내가 이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도 이건 하나님 거니까 그냥 자유롭게 드리는.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할 수 없는 환경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목이 잘리는 순교 현장에서도 뭐 했어요? 기도하고 예배했어요. 죽는 신용 할 거 없어요. 기도할 수 없는 환경은 없어요. 단지 기도할 마음이 기도뿐이 아니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슬퍼하며 번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 던질 만큼 떨어진 곳에서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소리를 듣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준비할 때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을 누가 쓰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쓰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다른 제자들처럼 멀찌감치 있었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는지,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셨는지 사도 요한이 쓸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걔네들을 사랑해서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이야기 기록해라.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었어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기도하면 기도가 더 잘 될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도 기도하다가 제가 물 마시려고 잠깐 멈추면 기도가 샤샤샤샤샤. 그러지 좀 마세요. 제가 물 좀 먹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 그냥 쫙쫙쫙쫙 가란 말이에요. 제가 오히려 종을 칠 수 있게. 내가 조금만 소리가 작아지면 알아서 작아져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도 불 붙어가지고 막 가야지 제 소리 듣고 막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보니까요, 예수님의 기도 소리 들으면서 뭐 할 수 있어요? 잘 수 있어요. 이게 충격이에요. 우리 같으면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신데 어떻게 자? 못 자! 그런데 제자들은 잤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나도 기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깨어요! 저도 예배 시간에 졸 때가 있었어요. 전도사 때. 그래가지고요, 내가 다시는 졸리지 않겠다고 허벅지를 다 뜯었어. 그 이후로 저는 예배 시간에 졸지 않아요. 제가 그때 꼬집은 허벅지 살은, 사람들이 이렇게 수영할 때 이렇게 보면 살이 터졌네요 그러고 얘기하지만, 아니, 살이 급격히 쪄가지고 살이 터진 게 아니라 내가 그때 꼬집었던 그 흉터가 제 허벅지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저한테 영광의 상처죠. 제가 그런 각오를 했을 때 어떤 놈은 내가 바늘이라도 찔러 그걸 못 하더라고요. 그래, 걔는 예배 시간에 맨날 줘. 여러분, 각오만 해서는 안 되고 실제로 어떻게 해요? 우린 기도해야 돼요. 1분이라도 기도해야 되고 1초라도 기도해야 돼요.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보니까요,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간절히 1시간 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걔네들은 자는 거예요. 1시간 또 1시간 또 1시간.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듣는다고, 기도하는 예수님을 본다고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예수님이랑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처럼 깨어서 기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뭐가 있어야 돼요?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럼 그 의지는 뭐냐? 간절함이죠. 제가 우리 집 토마토를 보면서 그걸 느껴요. 우리 집사님이 거의 다 죽어가는 토마토 한 줄기, 이건 분듯이 죽는다. 심한데 얘 미쳐가지고요. 막 자라요. 막 얘가 미쳤어요. 막. 제가 그걸 보면서 갈망이란 걸 느껴요. 얘가 살아있잖아요. 근데 얼마나 살고 싶었으면 좋은 땅을 만났을 때 미친 듯이 자라요. 미친 듯이 막. 하룻밤에도 너무 자라가지고 빨개서 땄더니 다 터졌어. 멀쩡한 거 내가 먹고 다 터진 건 제 아내에게 줬죠. 집에 가서 죽었다. 그 정도로 어떻게 해요? 급속도로 얘가 막 자라는 거예요. 막 그냥 막 수정 안 해줘도 막 자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저게 갈급함이구나. 사경을, 주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그 사경을 헤매면서 또 어떻게 해요? 막 좋은 환경을 만났을 때 막 자라가는 거예요. 막.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기도할 수 없었던 것은 뭐냐면 간절함의 차이예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사람이 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1분 1초가 아까워서 기도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1분 1초가 더 여유로웠을 거예요. 얼마나 급하고 중요한 순간인지 몰랐기 때문에 기도를 미루는 것이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늘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되는 날은 기도하고 더하고 기도가 안 되는 날은 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때 성장이 일어나고 성숙이 일어난다.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을 입을 틀어 막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말하면서 쫙 기도해야 되고 찬양을 불러 제껴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을 찾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부어주소서. 저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저를 가르쳐 주세요. 약하고 미련하고 무익한 종이오니 날마다 주와 함께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소서.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마음과 생각으로 저를 채워주시고 기도하는 즐거움과 기쁨을 제 영에 불어넣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성령님이 잠잠하실 때에도, 나를 버린 것만 같을 때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런 겟세마네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주님, 저의 마음이 어두워져 오고 괴로움이 가득 차오를 때 예수님 생각하여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의 응답이 아닌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그 자체로 기쁨과 위안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세상에서는 기쁨을 나누면 시기 질투가 되고 아픔을 나누면 약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기쁨을 나누면 갑절의 기쁨이 되어 돌아오고 주님과 아픔을 나누면 갑절의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주님같이 진실한 친구가 우리에겐 둘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목마름을 주세요. 세상의 것으로 절대 풀어질 수 없는 영의 목마름을 부어주세요. 저희들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연단해 주세요. 약하고 미련하고 무익합니다. 그래서 더 날마다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고자 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마음과 생각으로 저희들을 매일 매순간 채워주시고 기도하는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즐거움과 기쁨을 저희들의 영에 불어넣어 주세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기도하는 가정이 되고 기도하는 가문이 되어 고라 자손과 같이 주님이 찾아오실 때 넉넉히 쓰임받는 부흥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정과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저희들의 겟세마네, 저희들과 함께 기도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옵소서.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나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나는 예수님의 그 말씀과 그 의지의 표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 잠들고 예수님의 겟세마네로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가룟유다와 같은 신앙 되지 아니하고 나의 겟세마네에서 나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주님께 아버지 나의 원대로 나오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태워드리고 우리의 중심을 전부 주님께 내어드리는 아버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거절할 수 없어 기도하고 주님을 부인할 수 없어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의 간구에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엘벨산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눈물이 흐르는 저희들의 재단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이 재단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다닐지라도 불에 너를 엇벌지 못하고 내가 불 가운데로 다닐지라도 불에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아멘. 우리의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주님 가르쳐 주옵소서.
말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아버지를 향한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아서 우리도 그 깊은 사랑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들고 죽도록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항상 뻗어 있는 그 주님의 손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주님 손잡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 아멘. 우리는 이기는 자입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
여러분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예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그 약속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저희들의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도록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소중히 저희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잘 따라가도록 그렇게 주님의 흔적을 남겨주시고 주님의 모습을 새겨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모든 은혜를 다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와 함께 기도하자, 내가 내 영혼이 죽게 생겼다,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자 되어서 그래서 사도 요한은 기도로 살 수밖에 없었고, 어쩌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기에 사도 요한이 짊어져진 그 사랑의 빛은 그 누구보다도 컸을 것입니다. 주님, 그 빛을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지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 외에는 그 어떤 빛도 서로에게 지우지 않고 또 지지도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 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지워주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잘 되는 것은 기도하지 않은 그것 때문에 반드시 망하게 되고 나의 죄와 저주의 고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들으며 기도하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기도하지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그 말씀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손을 뻗어 주님의 손을 잡고 기도의 손을 뻗어 주님이 잡아주시기를 간절히 믿음으로 호소하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기도하시는 주님을 홀로 두고 잠드는 사람 되지 않도록, 병드는 자가 되지 않도록, 세상 유혹에 팔려가는 그런 어리석은 그리스도인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깨어 기도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르쳐 주시고 성령의 불 붙여주시고 주님이 붙여주신 그 기도의 불을 또 다른 사람에게도 붙여줄 수 있는 부흥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사랑에 감사해서 11조 예물 드리고 감사 예물 드리고 선교 예물 드리고 구제헌금 드리고 하나님 목적 헌금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하감하셔서 불필요한 지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치 않도록 주님 지키시고 또 지키시고 지켜셔서 주님이 거두어 가시는 게 아니라면 주님께 다 드리고 바칠 수 있도록 주님 움직이시고 일하여 주시고 때를 놓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겟세마네에서 주님의 얼굴을 뵙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무더위가 계속되고 정말 햇살에 너무 따갑고
일교차가 너무 심한데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주님 오실 날이 날마다 가까워오는 이때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고 예수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